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봤을 동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동요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겁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직업으로 또는 사회적인 위치로 우리가 이룬 성취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부모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누군가가 그런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영향력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고 또 많은 이들이 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닐까? 모세가 예언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기대였습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그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고 정체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자 또 회개를 외치자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자 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라고 한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종말론적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종말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선지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 자기 자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단호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은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위치 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명조차도 주변에 의하여서 정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위해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었던 이런 종말론적 인물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그 메시지 자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단지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단지 하나의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 자체를 전달하고 있는 하나의 소리다. 자신은 오실 분을 가리키는 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는 길을 곧게 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였고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라고 한 거죠. 메마르고 거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고 온통 세상의 소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성공, 명예,
물질 인정,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준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나라는 삶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세례가,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물로 주는 세례일 뿐이며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구절, 이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싫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문화마다 무언가 좀 혐오스럽고 더럽고 또는 모욕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고 굉장히 뜨거운 기후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샌들을 신고 걸어 다녔고 또 저녁이 되면 발은 먼지와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땀으로 흙으로 먼지로 뒤덮인 발이 있는 그 샌들을 벗기는 행위는 극도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벗기는 행위 자체가 그 당시의 그 문화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모욕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에는 이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종들은 주인의 신발을 벗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너무나 그 신발을 벗기는 일은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종에게는 이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려면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인 종이나 노예가 감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과 스승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제자들은 그 스승인 랍비들을 섬길 때에 거의 종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절대로 시킬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랍비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7절 말씀을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깊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나는 종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이 일, 굉장히 낮고 천한 자가 해야 되는 이 일을 내가 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볼 때, 예수님 앞에서 비교해서 볼 때 노예보다도 더 낮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정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예수님을 높일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라는 존재가 의미를 갖고 중요한 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로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